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인사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한 번 더 인사 전할 때에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훈련소이자 잔치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한나의 기도 끝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작년 이맘특세 때 3주간 저희가 함께 사사기를 봤죠. 그 어둡고 어두운 사사기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 이제 좋은 일만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성공한 일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이야기만 나와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끝날 때까지 보면 10여 년을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안에 들어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게 인지상정인데 낙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보면 고생 끝에 또 고생이 온다. 고생 끝에 더 큰 고생이 온다인 것 같습니다.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블레셋이 세운 해안 도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골리앗의 출신지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았겠지요. 원수가 제 발로 찾아온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갈 데가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신용을 하면서 비참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바로 앞부분 이야기고요. 이제 이어서 다윗이 도피했던 곳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둘람 굴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강명식 찬양사님이 오셔서 아둘람굴에 갔던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시던가요? 굉장히 사람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는 험한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고 거기에 숨어 지낼 수가 있었겠죠. 너무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제 고생 좀 끝나나 했는데 끝이 아니고 계속 심각한 도피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다윗만 바라보고 그리로 왔습니다.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많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이들이 다윗 같고 요나단 같은 용사들이었다면, 그런 장군감인 사람들 400명이 왔다면은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 모였다 했습니다. 다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상처와 분노가 많았을 것입니다. 건드리면 톡 쏘아붙일 것 같고 잘못 이야기하면 대성통곡할 것 같은 사람들로만 꽉꽉 채웠습니다.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열심히 도와줘야 할 것만 같은 사람들, 400명 중에 한 50%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한 3분의 1이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100%, 400명 전부 다 힘든 사람들이다 라고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다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다는 것은 여기에는 겉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너무한 이 열악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대가족뿐만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비전과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 다윗에게는 지금 어마어마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장소의 훈련, 환경의 훈련, 아주 좋은 곳에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둘람굴 찾아보시면은 진짜 빛이 겨우 드는 아주 열악한 동굴입니다. 또 낙심하지 않는 훈련, 그런 훈련에 이어서 리더십의 훈련마저 받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요, 다윗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후일에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하게 하십니다. 400명 때문에 망할 것 같았는데 400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하고자 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버트 멀홀랜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은 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억압적인 굴레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그분과 가장 소외된 삶의 부분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 주제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관해 주시길 우리가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가난이거나 질병이거나 환난이거나 원통함이거나 하나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둘람 훈련소에서 지냈던 다윗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말씀해 보니까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인 이제 룻이 왔던 곳이 모압 아닙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동해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막루라는 뜻을 가진 요새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모압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의탁하지요. 일전에 룻기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서 잠깐 살 것 같았는데 한 10년을 살지 않습니까? 그 갔을 때의 낯설음과 불편함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죠. 남현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북인도, 인도의 북부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나레 데바루 닌만누 프리티스탄에 나누사하 닌난누 프리티스텐에, 이 말 기억나십니까? 네, 주일에 인용되었던 인도 말인데요, 이런 이야기 막 들리고 이러면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당황되고 어안이 벙벙하겠지요. 게다가 거의 다 힌두교와 이슬람교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둘람굴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 모압이 결코 또 살만한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것처럼 유다 지역을 벗어나서 요단강 동편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아야 하는 훈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이 모압 땅이 적합한 환경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예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요, 그런데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속된 훈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다 받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때 좀 주무시고 계셔서 신경을 많이 못 쓰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광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이 훈련을 허락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수업 중이고요, 훈련 중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훈련소, 훈련소 하면은 어떤 훈련소 들어보셨습니까? 육군 훈련소 제일 유명하지요. 또 직업 훈련소, 이런 훈련소는 필요한 목적을 위해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 훈련소의 특징은 목적을 이루기까지 상당히 고된 과정을 잘 견뎌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단히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준비되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다윗은 지금 훈련소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되고 이루 말도 못할 그런 여건이지요. 최고의 훈련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기에 성도는 깊은 파도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훈련이 있으십니까? 그 훈련을 가지고 나의 훈련소에서 주님, 제가 주어진 훈련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육신과 환경을 주장해 주세요 하고 함께 구하고 응답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소만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훈련소도 퇴소가 있으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좋은 점이 밥 먹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소가 아무리 뜻깊어도 우리의 인생 여정에 오로지 훈련소만 있다면 정말 참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 훈련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주실 때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열어보아도 마찬가지십니다. 고된 훈련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곳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신다고 하면서 줄인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 먹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선포하시지요. 하나님은 떡의 잔치, 밥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잔치로 인해서 훈련소에 있을지라도 시편 119편 71절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400명의 리더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리더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400명과 이 다윗 가족들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장소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고도 변화된 행보를 보이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가드에서 미친 척하던 그 처절함과는 다릅니다. 모압도 만만치 않게 힘든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이 앞부터 끝까지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한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 다윗,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때가 되었다,
그 하나님 뜻 알기를 구했는데 그 뜻에 대한 응답을 얻습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대로 듣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있는 그곳,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못 버텨서 도망쳐온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훈련과 잔치를 거쳐서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고 훈련소가 잔치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첫 이적을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곤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잔치라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베푸는 긍휼의 잔치가 있지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천국의 혼인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잔치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잔치를 베풀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작되어서 그날에 영원히 완성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잔치도 먼 훗날에 나중에만 하는 그 잔치가 아니라 그 잔치를 앞당겨서 오늘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그 잔치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잔치이지요. 도무지 잔치가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까지 목장 대신방을 마치게 되는데요. 목장 대신방 때 찬송가 599장을 자주 불렀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이죠. 2절 가사가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 고인다라는 말은 자동차가 언덕에서 굴러가지 말라고 이 돌이나 나무 도막을 고인다 할 때 그 말과 같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버이처럼 부모님처럼 누군가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지가 되어주어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만난 사람들은 누가 버팀목과 지지가 되어주었을까요? 아버지와 형으로부터도 푸대접을 받았던 다윗이거든요. 아버지 이새는 어떤 연유에서 다윗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앞에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 할 때 그 막내라는 말이 원어로는 좀 모자란 놈, 못 갖춘 놈, 못마땅한 놈이라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싫어했던 거예요. 형들에게 전쟁터에 애써 음식을 갖다 줬더니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교만한 놈이다. 넌 완악하구나. 막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 다윗과 400명의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 가면서 서로가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잔치가 없을 것 같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망할 사람들이 저렇게 잔뜩 모여있구나 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런 분위기가 날마다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 가사는 다르고 찬송의 저작 시기는 다르지만 그 분위기가 그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노래는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아멘. 어딜 가나 어느 순간에나 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이런 대목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가 폭행을 당하고 갇혔습니다. 여기 온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왔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도록 이끄셨던 고된 훈련의 장이었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잔치를 베푸십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찬미의 곡조나 가사는 몰라도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감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잔치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훈련소인 우리의 삶이 잔치집이 되게 하기 원하십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고된 훈련 속에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요.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얼핏 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고된 훈련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 쫓겨났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훈련소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1장에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훈련의 장으로 비춰지지만 이사야 40장 3절 같은 곳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광야와 사막이 사명의 장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기대되는 회복의 장소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이 확실해 보이는 곳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 훈련소에서 당신의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 모두에게 그러한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는 왕궁의 화려한 음주 가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 잔치에는 화려한 하객들은 없었지만 함께 예배드리던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 잔치에는 산에 진미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계속 훈련소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화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힘든 상황이 있고 한 몇 년치 고생할 게 훤히 내다 보이면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야, 평안아, 군대 갔다고 생각해라. 근데 그 군대를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직업 군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 직업 군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직업 군인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소는 일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소는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저녁만을 꿈꾸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소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이 있고요, 잔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면서 우리 주님 바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잔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다 있고 이것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잘 따를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 사무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로 상징되는 사람의 나라는 시작부터 세상 나라가 부러워서 출발한 나라입니다. 왕을 주세요 해가지고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또 이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등장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질책을 듣는 그 모습만 보아도 사울의 나라가 얼마나 자기 멋대로 작동하는지, 모나게 자아숭배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그 나라가 끝장날 때도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마음대로 죽고 말죠.
이 나라는 화려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왕궁이 있고 재정이 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급속하게 쇠락하고 망했습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는 그 다니엘에 나오는 세계적인 제국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지요.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처럼 왕궁에 잘 교육받고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을 화려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저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화려한 문명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물자를 가진 이집트 사람을 탁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면 될 텐데 온갖 것이 넘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어떻게 좋은 게 나겠느냐 하는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또 장소가 어딥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들 싹 내보내고 거기다가 세우면은 뭔가 수월할 것 같을 텐데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세우는 그 일이 뭐 한참 앞당겨질 텐데 하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 하시는 것처럼 광야로 내모시지 않습니까? 하루 먹고 살기가 걱정되는 광야에서 빚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것처럼 한나, 다윗, 도무지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이 나라는 마침내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또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리 망한 것 같아도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놀라운 잔치를 벌여가실 것이다. 이 사무엘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놀랍고 역설적인 일을 잔치처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곳은 어디인가요? 제목을 일부러 여기까지만 적어보았는데요. 이 뒤에 이런 말들을 붙여보면 말이 됩니다.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아둘람 굴과 모압 생활,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내 인생,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우리 가정, 우리 목장,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탕자의 잔치처럼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또한 주님 앞에 선 그날 그 잔치를 영원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의 예고편 같고 CF 같은 천국의 모형 잔치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있는 곳이 어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둘람도 모압도 나중에 나오는 엔게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소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훈련을 완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훈련소에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원하고요. 또 그 훈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 가운데 도저히 잔치가 없을 것 같은 곳에 최고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가까이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런 곳이겠지요. 가을 부흥회도 그런 시간입니다. 훈련소이자 잔치집인 특별 새벽 기도회, 새생명 축제, 가을 부흥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 알기까지 기다려 봅시다.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은혜의 잔치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능하신 이끄심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